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옥토밭 같은 우리 심령이 되어 그 말씀 받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신앙화할 뿐만 아니라 생활화하고 체질화시켜서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세 번째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온유하다는 말은 점잖다, 유순하다, 또 친절하다, 따뜻하고 너그럽다 하는 뜻으로 아름다운 덕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온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선한 방향을 향하여 조절되어서 나타날 때 그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온유한 자는 뭐 힘이 없거나 뭐 나약하거나 비겁하고 비굴해서 남 앞에서 머리나 숙이고 그저 불의를 보고도 피하고 타협하는 그게 온유가 아니고 이 온유란 말은 힘이 있는데도 친절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선한 방향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옛날 농부들이요, 그 야생 동물들, 아주 힘이 펄펄 넘치는 그 야생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잘 길들여서 그 넘쳐나는 힘을 짐을 나르거나 농사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정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과 재능과 능력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meekness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겸허함과 순종으로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배려할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갖출 때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온유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온유한 성품 하나 소유하기까지 40년 미디안 생활이 있었어요. 그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거리만 크게 만들지 결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거든요. 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게 중요합니다. 이 온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분을 내요. 화를 내요. 혈기를 부려요. 이거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죽도록 해놓고도 화 한 번 확 내는 바람에 그동안 일했던 거 공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온유가 없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분냄이나 당을 짓거나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온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감당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키지를 못한다고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 두지 못하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서 얻은 천국도 빼앗기게 되고요. 애통해가지고서 얻은 하나님의 위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온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곤궁과 어떤 슬픔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들, 여러분 이제 3가지를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복의 8가지 성품들은 하나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란 말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변화된 성품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은 무능하거나 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니까 조급해지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온유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온유한 자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겸손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보면 기가 막힙니다. 겸손해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온유요? 온유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성질을 얼마나 급한데요. 혈기가 방장하죠, 정말. 또 도마 같은 사람, 아주 의심이 아주 깐깐하고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이 가득한 사람 도마. 또 제자들 가운데는 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논쟁 벌일 줄 아는 사람들. 또 훗날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 자기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약삭빠르게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지식적인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또 목장 안에서 목자나 목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온유한 자가 될까? 첫째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내라고 다 인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는 어떤 인내냐? 기독교의 인내는 뭐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내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온유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인내하다가도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내가 못 참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인내하긴 했는데 사랑이 없이 인내한 거예요. 사랑 없는 인내는요, 한계가 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하는 온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충돌하거나 대립하지도 않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양보해요. 심지어는 손해를 보면 받지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양보를 하려고 그래. 왜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냐? 아니요. 하나님 그거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보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손해가 와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 보시자고요.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요단뜰이라고 하는 뜰을 만났는데 글쎄 반씩 나누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는 쪽, 네가 유리한 쪽으로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편을 택하겠다. 이 정도 양보했으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욕심이 워낙 잉태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요단뜰을 다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겠느냐? 당장은 손해같이 보이죠. 그런데 왜 양보했나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양보했나 그랬더니 사랑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요단뜰보다 훨씬 더 넓고 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인내함으로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특별히 아랫사람보다 윗사람들은 먼저 사랑을 가지는 인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돼가지고 사랑의 인내를 할 줄 모르면, 온유한 분이 못 되시면 좀 힘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뭐 꾹꾹 참기만 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인내해야 그게 소망이 만들어지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인내는 소망이 없는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참기만 해. 그러다가 그냥 우라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 그런 사람은요, 병들어요. 그렇게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밑바닥에 깔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인내가 있을 때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생길지라도 그걸 끝까지 참아내게 되고 덮게 되고 인내함으로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승리가 오고 정말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참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 없이 참다가는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 없이 참는 사람 제가 많이 보는데, 사랑 없이 참다가는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두고 보자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랑 없는 인내는요, 내 마음속에 원수를 만듭니다. 미움이라는 원수, 보복감이라는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차곡차곡 다 쌓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게 한번 폭발하는 바람. 그래서 막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막 죽이고 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지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력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마라톤 경기 생각나시죠? 끝까지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지구력 있게 뛰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신랑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구력을 가지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지구력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구력을 못 가지시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도 끝까지 실망을 주지 않는 지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갈 때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구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지구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로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유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순함.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것을 유순함이라고 그럽니다. 유순하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개가 한 마리 있길래 저 개를 또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큰 개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순하게 생겼어요. 또 주인도 또 그 개는 또 유순하다 그러길래 이 말을 이제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딱 가져갔는데 그냥 왕 그러잖아요. 유순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순함이라는 게 뭐냐면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뜻해요. 어떤 분은 강하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럽기만 해. 흐물흐물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돌보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유순함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순함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는요, 두 가지 지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딱딱한 치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오래 가요? 딱딱하고 강한 이 치아, 그거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아는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치아 온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드럽지만 그 혀가 죽을 때까지 오래 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도 혀는 계속 있으시던데.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유순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순한 자가 되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매우 귀중한 자산 아닙니까? 모든 존재의 바탕이 바로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애쓰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기업, 준비된 땅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차지할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서 차지할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업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저절로 하늘나라의 유업이 내 것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땅 위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는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 이 속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을 보면 고난 없이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고난 뒤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비록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할 때 그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온유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순종하며 친절하게 배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